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 옆에서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말씀을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또 다시 서기관 바르게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그 여호야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호야김의 그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언을 하셔요. 그래서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도 버림당하고 수습도 되지 않은 이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하시면서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을 계속 선포해 주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런 이 지금 바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은요 제일 힘든 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 속을 어떻게 하겠는데 이 지금 선민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 적지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을 듣지도 않고 왕이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뭐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 백성이 돌이키겠어요? 부모님이 돌이키지 않는데 자녀가 돌이키겠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 주면 너희들 더 고통당한다. 그래도 이 백성들의 왕 달라 그래서 왕의 제도가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건데 신이시니까 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에 잘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지 않으니 왕 달라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왕들이요 더 세금 많이 걷고 이렇게 말씀대로 완산히 백성들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잖아요. 말씀을 저도 과거에는요 제가 성도일 때 말씀을 거의 안 봤어요. 말씀을 교회 오면 그때 말씀하면 들어요. 그런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막 주제 설교를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말씀을 이어주니까 이 많이 성경 지식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러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거 하나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화나는 거예요. 아, 기도도 안 들어줘. 기도도 안 하다가 또 너무 힘들면 또 기도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성도일 때 하늘에 계신 먼저 소천하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 그 정도 믿음은 그때 있어가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 지금 힘들다고 좀 알려주세요. 아빠 가서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서 하나님께 좀 알려주세요. 나 힘들다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그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필요한 게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랬다는 거 배워가지고 예수님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관심이 있어요. 응답해 줘야 되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는지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왜 응답을 안 하느냐? 나 힘들다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기죠. 완전 애기 신앙이죠. 애기들은 그냥 응애 하면 젖주고 응애 하면 기적에 가고 완전 애기 신앙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응애 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요.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몰라도 잘 못 들었어요.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죠. 그냥 하나님 내 필요를 응답하시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내 필요에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 아무리 해도 안 되니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나는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니네 지옥이야. 니네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안 듣고 내 뜻대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 이웃 같은 민족 것도 사랑하라는데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안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막 빈민으로 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멸망인데 그러니 이 땅에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의 사건을 보내신 것은 이것은 탄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고통이니까 안쓰럽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회복만 된다면 회개만 하고 다시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맨날 교회 간다고 하더니 결국 저렇게 망하고 저꼴 됐어? 이 말이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이혼하면은요 교회 떠나요. 수치스러워서. 아니 눈 가리 뭐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내 모습인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숨어가고 큰 대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그냥 그러고서는 뭐 공동체 같은 거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사생활을 모르니까 숨어서 괜찮은 척 그러고 사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쉬쉬쉬쉬해요. 기도 제목을 물어봐도 잘 얘기도 안 해요. 요번에도 막 연락도 안 받고 막 나를 살살 피하고 막 이러셔갖고 아니 왜 그러셔요? 무슨 일 있어요? 뭐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했더니 아유 지금은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게 뭐가 이루어지면은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딴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게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뭐 다 좀 되면은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안 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얘기해놨다 안 되면은 뭐가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수치가 없어요. 뭐가 수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뿐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수치예요? 그런데 개인은요 내가 아직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바르게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선민이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선민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밖에 안 된 걸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은 그러면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도 없고 그냥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쉬쉬쉬 다 모르게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알려질까 봐 그러니 죄를 숨기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보이고 싶으니 나 탄식 때문에 피곤해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계속 겉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 그동안의 삶은 뭐야? 아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된 게 하나도 없네. 뭐요? 육적인 걸 갖고 평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결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 대학 가서 어느 직장 가서 그래서 승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계속해서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이걸 빼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필요한 곳에 믿음만큼 높이시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탄식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서 총리로 또 지방의 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왜 세웠어요? 정확히 세운 거는요 이뻐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 지역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다니엘은 총리지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들이 이뻐갖고 높여줬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이 완전히 파묻혀서 바벨론에 파묻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천국에 오면은요 그냥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 점도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한다고요. 너 조금 먹어도 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그러고 와야 되는 거야. 주님은 생명까지 줬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까지 가야 돼. 시간도 주고 시간이요 그 사람들에게 섬기려니까 줘야 돼. 만나자로 만나줘야 되고 물질도 내 거 나눠주고 생명까지 주고 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구원 때문에 한 영혼 구원시켜야 된다.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지옥불에 들어갈까 봐 이런 사건을 주었는데 내 뜻하고 틀리니까 이 바룩이요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슬픔을 더 하십니까? 계속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될수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 탄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 우리 선민이란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니까 슬픈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 이 멋있는 척, 나 믿음 있는 척해서 그래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믿음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요 교만이 올라오고 또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믿음 없어요.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고요. 믿음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 이만큼 가고 또 빨리 회개하고 빨리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니 또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저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은 수치당할까 봐, 조롱당할까 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는 이거는 조금 아니잖아. 그래도 요만큼은 해줘야죠 하고 제가 막 하나님하고 막 딜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내 수치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인데 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는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좀 수치스러워. 교만이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교만을 깨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뭐 수치를 당하면 어떤다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우리 수치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라고 발가벗겨 갖고서는 만천하에 정말 이 죄인이라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신이 내려오셔서 나의 죄값을 지고 이 교만 모든 것을 다 저주를 가지고 가셨는데 아직 안 죽어요. 제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제가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고 막 엄청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는요 그게 수치스럽지 않아.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도 요만큼은 안 되잖아요. 요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하는 그 마음이요. 이게 그것도 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하시겠어요. 가장 좋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는데 그렇게 했던 그때는요 이거 너무 수치인데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 너무 수치인데 그러는데 그거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유예요. 교만이 꺾어지고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자유예요. 뭐가 수치야? 하나님이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데 나에게 얼만큼 내가 이렇게 원하는 내가 모양은 있는데 기대가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인데 뭐가? 그게 왜 수치야? 그곳에 완전한 천국이 임할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나도 오른쪽에 가면 그때부터 요셉처럼 노예로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그래?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을 또 여시면 또 여시는 거고 아니면 거기 있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천국인데 그게요 교만이 꺾어지니까 수치스럽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봐요? 그냥 사람으로 봐요. 물론 악한 자들은 조롱하겠죠. 속으로든 겉으로든. 그런데 뭐 어떡해요? 그냥 당해야죠. 뭐 그건 내 교만을 꺾기 위한 사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요 그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교만한 자존심 다 내려놔야 온전히 순종해요. 지금은 그 기간들이 오래 갔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요 그것이요 제 체면 좀 차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 정도는 안 돼. 사람들 보기에는 바닥인 줄 알잖아요. 제가 이건 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수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때서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것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완전히 주님이 더 충만하게 제 안에 왕으로 계시면 계실수록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요 다 오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용서받을 의인이어서 과거에 연약한 거 약재료일 뿐인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저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목사님도 저렇게 살아셨구나. 목사님인데도 안 되셨구나. 그러면 또 위로도 되고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거룩한 인간이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처럼 막 거슬려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니까 말씀대로 가려니까 주르륵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휩쓸려서 또 내려갔다가 언제까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주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높은 곳 올리고 싶으면 올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에 있든지 자유함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요 살 것 같아요. 제 안에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염려 걱정이 거의 많이 사라졌으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시겠어요?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엄청 사랑하셔요.
어저께 우리 우리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신실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간 잘 형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님 또 거기도 일찍 소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소천에서도 감사한 게 저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때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슬피 울 때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고 작정 기도로 40일 작정 기도로 해 결단하고 하는 첫날에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거지만 첫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통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통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제가 방언하고 또 통변하고 너가 슬퍼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면서 쭉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안에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부모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아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만 자녀가 아프면 힘들어하면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그때 영적으로 확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집사님이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아기가 바로 옆에서 뭘 먹고 있어요. 애기 먹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아들 들으라고.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해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아빠가 너 사랑해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게 하려고 집사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랬더니 많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들었지?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한대. 너 알아? 그랬더니 네 이렇게 끄덕거려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우리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만 배 집사님 사랑해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집사님 정말 사랑해요.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사랑하는 거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사랑은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보다 천만 배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 알면 자녀를 위해서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힘을 쓰잖아요. 이 자녀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만 배 더 사랑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인생이 자유해야 돼. 또 알겠다고 이러고 간 거예요. 전 그것만 알려주고 싶으면 돼요. 또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만 알면은 천국이에요. 기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럴 때 아이들의 상처가 정말 슬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비길 수도 없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그때 완전히 자유를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는데 그냥 가정 안에서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이거 조금해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성향이 달라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그리고 간증에 좀 제로가 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아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바르고 남편도 참 유쾌하고 괜찮아요.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 이혼해야 되겠다. 아내가 아유 못 살겠다. 남편도 나 이제 미칠 것 같아.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따져대니까, 너무 정확한, 그냥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 미쳐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한번 가보자.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를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날 얘기하는 게 성향 얘기하잖아요. 달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달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아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리고 친척집에 살았어요. 친척집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힘들게 박해받으면서. 그런데 얘기를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요. 그 화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선하고 너무 유쾌하고 좋으신 분인데 이제 못 견뎌 하더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해요.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라고 해서 전업주부하고 여자가 조금 돈을 더 벌어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전업주부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아내가 그때 고백해요. 고모가 나를 학대하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모한테 당한 것을 내가 남편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산당이라 우리가 대물림 된다 그러잖아.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런데 양육자가 계속해서 야단치고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것을 나도 모르게 남편한테 저렇게 계속 야단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제가 이혼하고 싶은 것은 남편이 나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겠다. 자녀도 나 때문에 고통당하겠다. 어렸을 때 너무 학대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을 못 준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가서 너무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괜찮은 여자분, 괜찮은 남자분이 모여서 같이 사는데 사랑할 수가 없고 헤어지고 안에 상처가 많은 걸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어느 날 고모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이겠다.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 무기력 속에서 우울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니 이웃도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고모를 용서만 했으면 그 아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 그 고모의 모습이 완전히 입혀져 가고 살지 않아요. 용서되면요 다 떠나가요.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지라는 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계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용서하고 사랑해.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돼. 항상 내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회개하고. 그러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참 좋았을 것을. 안 다니면요 용서도 어렵고요. 내 모습을 볼 수도 없어요. 나를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자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끼리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으로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랑 사랑하고 며느리랑 같이 사랑하고 제가 또 시어머니 사랑하고 동서들 형제들 사랑하고 언니 오빠 사랑하고 정말 이게 상대방을 얼마나 절 사랑하는지 몰라도 저는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천국이고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요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룩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지금 바룩에게 얘기 좀 해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 전에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더 고통을 주셔서 이렇게 슬프고 평안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 적 있지. 내가 다 들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해. 주권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세웠어. 하지만 이 나라를 세웠어. 내가 이 나라를 헐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고 심판주야. 안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고난이 왔어도요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나 미워하는 거야? 나에게 관심도 없어.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건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거 잘 이겨야 돼. 쓰러지면 안 돼. 힘들어하면 안 돼. 내가 지켜줄 거야. 조금만 참아야 돼.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자유해. 그 집사님한테 혼자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만 배 사랑해. 내가 아들 사랑한 거에 천만 배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만 알면요 자유함이 있고요 평안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 계시는데 든든해요. 아버지가 없는 그 아들이 불쌍하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나라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허물기도 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왜 빨리 안 해주냐고요. 우리가 너무 늦대서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용서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사랑해. 그냥 안 해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옳은 거는요 사랑하라는 거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온 땅에 창조주고 내가 심판주고 내가 주인이고 주권자야. 내가 알아서 가장 선하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기만 하면요 그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지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순종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눈물의 선지자에. 그래서요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지금 바룩은요 옆에서 약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듣고 하면서 그랬는데 계속 심판의 말씀만 있으니까 이게 뭐야?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야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명예를 갖고 싶고 뭔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하는데 뭔가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얘기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 한 자리 해주세요. 나 이 땅에서 한 자리 해주세요.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으면, 다니엘처럼 완전히 내려놓으면, 우상 내려놓으면, 성공 우상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왜? 우상이 아니까 마음껏 해도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섬기고 더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왜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왜 고통을 더하십니까? 라고 한 것은요 내가 높아지고 싶었다는 것이 5절에 나오죠.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높아지고 싶느냐? 명예를 얻고 싶느냐? 그러니까요 이 삶이 고통스러운 걸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룩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 심판이 있어. 이 재난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불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러니 잠깐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를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생명은 내가 구원할 거야. 네가 하나님께 충성봉사한 너는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아. 죽을 고비 수없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랑 같이 죽지 않아.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건져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야망만 내려놓으면 되고 내 뜻만 내려놓으면 되고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기도 열심히 하든지 역시 다르네. 저 목사님 다르네. 역시 저 지역장님 다르네. 뭐 권사님 다르네. 이 말씀이 살짝 좀 듣고 싶잖아요. 인간이라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날마다 슬픈 거예요. 내 고통에 왜 더 슬픈 가운데 고통을 더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올라올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내가 아직 교만이 꺾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제가 이걸 가지고 몸부림쳐서 많이 이제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린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낮아지니까 친구가 되어지고요. 그들의 아픔을 더 채울할 수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가장 선하시고 꼭 있어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 아버지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다 다시 살아나요. 그러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가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권자이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에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